본문 말씀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도의 뜻에 따라서 천하가 움직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때와 그때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렇게 호적하라고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2절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에 처음 했던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3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영을 내렸고, 그리고 천하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을 따라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고향으로 5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마리아가 올라갔었고 그때 잉태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구스도의 뜻을 따라 천하가 움직이고 있고, 그 가운데에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움직이면서 마치 오늘 온 땅이 이 땅의 가장 큰 권력자, 최고 권력자, 로마의 초대 황제에 의하여서, 그의 뜻에 의하여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구스도에 의하여 천하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6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가서 5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미 65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650년 전에 2절로 다시 가보시면 베들레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고, 그는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 그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하나님의 왕,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구스도의 뜻에 따라 천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가장 강력한 황제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주목한 이 아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이 땅의 최고의 황제를 이 세상의 전면에 부각시키시면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곳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은 이제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아구스도에게 집중했겠지만 그의 때에 태어나신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누가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 그의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죠. 아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아구스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그러니까 로마의 1대 황제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집정관, 뭐 이런 최고 통치자들이 함께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최고 황제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자기의 호칭을 아우구스투스로 붙여라라고 말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자.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다른 어떤 권력자들과는 다른 호칭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이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라고 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엄자, 특별히 신성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생이 자기 자신을 어느 자리까지 올린 것입니까? 아우구스투스, 나는 신성을 가진 나는 왕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땅의 아우구스도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처다들이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더러운 인생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그 신성과 영광을 육체 안에 두셔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손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하여 이 땅으로 침투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뉘어 있습니까? 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통에 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아구스도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겸손한 왕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생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신 겸손한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진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목자 같은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구스도가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뭐 하라고 했습니까? 호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호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자기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인구를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호적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모든 혜택들을 주고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강력한 왕,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강력한 왕, 로마의 일대 황제 아구스도는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할 때에 계속해서 반역이나 어떤 이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유대 땅도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섬기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골수분자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밀란도 많이 일으키고 또 너무 많이 수탈을 당하니까 그 많은 그 식민지 아래 있는 나라들 중에는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호적할 때에는 예민한 때입니다. 사람들을 수탈할 때이고 빼앗아 갈 때이고 괴롭히고 있을 때죠. 아구스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했던 아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있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10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왜 하필, 누가는 또 왜 하필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하필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지금 목자들은 8절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자였습니다. 목자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목자, 목축을 하는 자는 일단 비천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비천한 자들 중에 하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냄새나는 인생들이었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도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오던 모세도 뭐 하는 자였습니까?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다윗도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목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목자라는 것은 아주 비천한 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헌신하며 자기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목자를 통하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은 너희와 같이 비천하게 여김을 받겠지만 너희와 같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밤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지키는 자다, 목자 같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한 자와 같이 이 땅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자기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사람들, 자기 백성을 수탈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밖에서, 그것도 밤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밖에서 그 밤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목자와 같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모두가 주목하는 아우구스투스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그렇게 서 있을 때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바로 평화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마 천사를 통하여 이 말을 들었던 목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생소하거나 좀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주 듣던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아구스도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요.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해석을 하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실제로 이 아우구스투스는 참 상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동안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나를 신격화하고 나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평화는 무엇으로 만든 평화일까요? 힘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피를 흘려, 다른 이들의 피를 흘려 만든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평화는 바로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이 땅을 만들어낸, 이 땅에서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도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아우구스처럼 거기에 서서 힘으로, 전쟁으로 다른 이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땅에서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두려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얻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주의를 가진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계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과 우리 사이에 반목하고 있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근히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싫어합니다. 무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힘을 가지고서 다른 일에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잠시 한 200년 가까이 평화를 만들어낸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누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에 주목했겠지만 그가 세워진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권력들이나 아구스도에 의하여서 천하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낮은 구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내시려고 겸손하게 자신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렇게 베들레헴 구유에 자신의 왕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나에게 그리고 짐승의 밥통처럼 지저분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 구유 같은 내 속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먼저 그분에게 가서 그분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들레헴 구유 같은 내 속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게 보내주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렇게 햇볕 같은 삶,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